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 앞에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오늘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죄인된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는 이 은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예배 은혜를 통하여 더 한 걸음 주의 뜻을 쫓아가고 더 귀하게 주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시간 주의 예배 자리로 불러 주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계획하심을 교회된 우리들이 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귀하게 회복되며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주께로 향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의 피로구나.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도덕에게 받아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덕 같은 이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를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덕 같은 이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한 받은 백성은 평생으로 먹겠네. 샘솟듯하는 붉은색 가만 없이 걷어가. 가만 없이 걷어가. 한없이 걷어가. 샘솟듯하는 붉은색 가만 없이 걷어가. 날 전대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누굴 찬송하겠네. 누굴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고독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고독 같은 이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를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고독 같은 이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으로 얻겠네 세움 쏟고 다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고 다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나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좋은 도회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원하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먹은 죄로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3절 4절 할게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곧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곧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없는 일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완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돌을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이 생명도 달라지려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뻔한 역생 속에 장미술 심게 마시고 가실 뻔한 세상 속에 이날로 속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완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요?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주여 내가 자꾸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정작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눈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의식하고 그 주님의 눈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 남들이 보는 것, 남들의 평가, 남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혹여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건 아니한지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 모습,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정직한 믿음의 성도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쓰임받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또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배신을 생각하며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오늘 유다 민족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까다르면서 나의 모습은 가을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할지, 아버지 그 사람들의 눈, 그 사람들의 말에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웃었다가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주여 깨닫습니다. 그러나 천자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어떠할까?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지 하나님 이 저녁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사람과 세상들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건 아버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16장에 등장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녀에 대한 비유의 사건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좋을 대로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편리대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마저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헛되었던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아버지 음란한 것들을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여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날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큰 복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겠사오나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는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하면서도 정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그 눈과 그 말씀에는 너무도 둔하고 둔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여 주의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과 그 눈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원망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떨까를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노자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은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게 되었고 그 배신의 결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다시금 점검하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이지요.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오늘 조금 말씀을 줄일랍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9절까지만 35절로 59절입니다. 35절부터 에스겔 16장 35절로 59절까지 말씀만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9절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로 59절까지 말씀 35절부터 59절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음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서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덜고 벗겨 버려두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돌로 내 즉들을 불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내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너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이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거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채 그들의 영적인 삶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녀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16장은 4개로 나눠진다겠죠.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에스겔 16장 기억하십니까? 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34절에는 그 은혜에 대한 배신이 나왔었고요. 오늘 보게 될 35절부터 59절까지는 그 은혜에 대한 배신, 그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 60절부터 63절까지는 그러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먼 훗날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 16장의 4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3번째입니다.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배신입니다. 뭘 배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한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사실은 입이 닳도록 제가 또 말하고 말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 신앙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에 대한 관점을요 우리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루어내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신앙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엊그저께 주일 오후에도 우리 교육부장이 그렇게 문제를 냈더라고요. 신앙은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주를 위한 거. 왜요?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어야만 마땅한 나를, 그 제 가운데 죽어야 할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는데 살려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합당한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갈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딴 거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한다든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기대한다든지 어떤 다른 쪽에서 여러분 염려하게 되고 그것들을 구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건 신앙의 순서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만 여러분 올인해 버린다면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와 결코 다를 바가 없는 헛된 우상의 삶이 바로 그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본문 45절로 46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니 그 전 시간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혹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그때도 성경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들의 자녀에 대한 아니 이 그 어린 핏덩이의 그 출생에 대한 말씀을 말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지요. 내 근본과 내 난 땅은 어디요?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헷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45절로 46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3절 아니 45절 46절에서는 거기와 더불어서 여러분 또 다른 지명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가 뭡니까?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요. 또 하나는 어디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어디라고요? 소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여러분 거주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로 허락하여 차지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여러분 그 강한 민족은 바로 아모리와 헷 족속이라고 우리가 진짜 이야기는 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악한 두 땅이 있다면 하나는 사마리아였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소돔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소돔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소돔 땅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땅인 거 기억하시지요? 근데 그 소돔 땅 하면 여러분 고모라와 더불어서 어떤 심판이 내려졌던가요? 바로 유황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임했던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지만 은혜 가운데 그들이 차지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전히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정도로 타락한 땅, 우상의 천지가 된 그 땅이었던 바로 그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은 결국 유황불로 인하여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그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소돔 땅이었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부도덕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거해버리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아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인 몇 명부터 시작합니까? 50이 있다 하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도 45, 40 그렇게 내려가서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구하겠습니다. 의인 몇 명이요? 10명이 있다 한들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께 그토록 강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타락한 땅. 어떻게요? 그렇지요.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락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그것부터 타락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였고 그 땅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은 타락의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끝내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그러한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치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유황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땅 소돔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죠. 북쪽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훗날 그 땅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 땅이 바로 타협의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혼혈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가 섞여버렸다는 거 뭘 말합니까? 그들이 세상과 타협해버렸다는 거. 왜 타협했을까요? 그 이유도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 안에 지배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세상 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 결국 그들은 타협하고 신앙이 타협돼 버린 겁니다. 믿음이 타협돼 버린 겁니다.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사람들과 타협해 버립니다. 일과 타협해 버립니다. 시간과 타협해 버린 겁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생각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타협의 장소였던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땅을 지나가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좀 표현이 심할까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잡종이야, 잡종. 쉽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의 백성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타협이 됩니까? 그렇죠. 이 구원의 은혜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 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면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어요. 충분히 타협이 가능해 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의 백성들의 그 상황들,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키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 일구어 나가 새로운 땅으로 만들라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건만, 그들은 도리어 그 땅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그들이 변화를 당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혹은 사마리아가 혹은 소돔이라는 지역들을, 그렇습니다. 그 땅 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오른쪽에 있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왼쪽에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이끌고 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 가운데 빠져버린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3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음부라고 말해버립니다. 음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음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35절에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 그들을 이끌고 이끌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 안에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보호하셨건만 그들은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그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땅의 모든 문화와 그 땅의 모든 환경 속에 그들이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해버려요? 바로 음부라고.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30 안 올랐을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이해하며 내 자녀의 피를 들였은 우상에게 들였은즉.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그게 지금 영적인 간음,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지적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뭐라고요?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만이, 아버지만이, 어머니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1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 땅의 2세대 되는 그러한 자녀들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행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몰록이라는 신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방의 신이었던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몰록에게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의미한다면 바로 자기 자식들도 우상의 길로 행하도록 방치해버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 자녀들까지라도 온갖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데 이 부모들은 하등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틀린 거라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말할 처지도 못했고, 아니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고, 아니 오히려 부모들이 그 일을 더 앞장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기도회 총회가 실시하는 기도회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사실은 너희를 끝나고 바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한 번은 좀 가서 들어보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궁금했었습니다. 노회장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제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단순하게 기도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유명한 그런 강사들 오셔서 세미나도 있어서 갔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먹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1시간 타임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오후에 3타임이 있었는데 오후 2번째 타임에 제가 사진 한 장 올려놨죠. 저분이 바로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어제 한번 이런 그 하나의 그 뭐랄까 글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입니다.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있는 함영주 교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 혹은 교회 학교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오픈하면서 참석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1시간 굉장히 열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가 문제이다라고 거론하면서 그 대책 가운데 가장 1순위로 제가 올려놨었죠. 한번 글귀가 올려줘 보세요. 뭡니까? 읽어볼까요? 건강한 어느 세대의 기도와 지원이라고 어제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렸던 그 문구 가운데 있던 내용입니다. 건강한 어느 세대, 바로 지금 세대라고 저는 말했죠. 어느 세대의 기도와 지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노년에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노년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가지를 말합니다. 기도와 가르침. 바로 기도와 지원이라고 말했죠. 건강한 오늘 세대의 기도와 지원, 이 지원이라 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함영주 교수가 하는 말도 결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 오늘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뭡니까?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어쩐단 말입니까? 바로
증거되고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다음 세대는 어디를요? 여러분 지금 세대를 보고 그들이 자라난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세대 곧 지금 세대인 바로 우리 부모들의 신앙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1순위는 누굽니까? 바로 부모된 지금 세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된 어느 우리들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 생활 혹은 성기가 봉사 등등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곧 영적인 삶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것은 그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자녀의 현실이다. 물론 꼭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바르게, 내가 더 아름답게, 내가 더 열심히 있게 하지 못한 것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제가 언급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보실 때에 우리 기도했던가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자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 세대, 지금 세대, 오늘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여러분 한 번쯤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혹은 학업에 대한 걱정들 혹은 기대도 있고요. 자녀들의 혹은 장래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녀들의 영적 건강의 상태는 어떠한가? 누가 체크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그건 부모가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들이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짧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된 그들 자신들의 신앙의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여러분 보여주게 되었고 결국 자녀들은 그 부모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과 여러분 결별해버린 그러한 상태, 온갖 그 땅의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더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 자식들이 그거 죄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예요. 부모들이 온갖 우상의 여러분 섬기고 구원의 은혜보다도 그들은 오로지 세상 가운데 그들이 누려야 할 것, 그들이 취할 것, 그들이 손에 쥘 것, 그들이 느낄 것 이런 것에만 빠지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도 자녀들도 그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길을 가는 것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삶을 사는 것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누구 탓할 겁니까? 뭘 지적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43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조차
우상을 행하도록 방치하였던 백성들의 그 처절한 죄악을 지적하시고 이제 심판의 결정적인 선언을 43절에 행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는단 말은요, 나의 어릴 때가 아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들은 지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간다고 좋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는 그 부족들과 싸워서 이기며 그 땅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셨던 그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는 여러분 그러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그러한 상태, 하나님 만나기 그 전의 상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 신화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뭘 얼마나 잘하고 못한 건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한 사람도 있지만 바로 부모로서 지금 세대, 어느 세대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만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인가? 우리는 늘 체크해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도 체크해야지만 바로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 내 자녀들의 영적 건강 상태도 부모는 늘 체크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늘 가르치겠다. 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영적 스승입니다. 하나님 세운 귀한 사자요 종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내 자녀들이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가도록 가르치기를 내가 결코 게으르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누구 한 사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큰 지적할 것이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그러한 내 아들 딸들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한다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그 기억하신 가운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끔찍한 상황을 감당해야 할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늘 세대, 지금 세대가 늘 힘쓸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뭘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은혜를 늘 깨닫고 영적인 건강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는 늘 가르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컸다 할지라도 출가했다 할지라도 혹은 나이가 많고 그렇게 전성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늘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삶 가운데 주의 복을 더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운 경고에서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 애썼다. 너 참 애썼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가르침이 내 자녀들을 완벽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세울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들 자신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해야 합니까? 지금 세대, 오늘 세대로서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가르침은 결코 실수가 없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그런 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또 시골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이 많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해요. 그러나 늘 부모된 우리들은 또 가르쳐야 합니다. 더 힘써서 기도하기를, 주님과의 관계에 더 열심을 내기를, 예배를 쉬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따라가기를, 그 수고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수고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더 복되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며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투여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도 주와 더 가까워지고 주의 그 음성 따라서 하나님 건강하게 전진해 나가는 삶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오늘 세대, 지금 세대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가르치는, 그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서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우리 남강교회 남전대연합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기총회를 갖습니다. 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 되고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쓰겠고요. 행사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되도록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하고 또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남전도에서 이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겁니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만 잘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분명코 섬기는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찬양 경연 대회라고 우리 예비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양 경연 대회 혹은 기관들 혹은 구역들 혹은 가족들, 그런데 늘 염려된 것은 그날 그냥 딱 모여가지고 몇 장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그랬으면 쓰겠어요. 미리 구역 지구끼리 혹은 미리 기관 안에서 몇 장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혹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 오후라도, 이번에 남전대 모임 있으니까 좀 빨리 나와가지고 토요일 오후라도 한번 같이 맞춰보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서 해야지. 안 되잖아요. 꼭 이 문제들 우리가 꼭 명심하고 정말 은혜롭게 그런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5월달에 준비하는 행사들이 정말 그냥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모든 5월달 행사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의 충현교회당에서 있었던 목사 장로 기도회, 여러분 기도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 생각하게 하고 마음의 아픔도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애통함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장로님들 두 분 같이 당회원들이 같이 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문혜찬 형제, 우리 정자동 자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편별 장로님은 아들이 하나죠. 근데 그 집은 아들이 둘 같아. 어찌 사이도 장인 닮았는가 똑같이 생겼어.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면서 더 좋은 가정 세우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